기록 연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상당히 오랜 동안에 걸쳐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은 하루아침에 다 기록되어 생각하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무려 1400년 내지 15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1400년 내지 1500년 동안에 걸쳐서 기록되었고 그 기록에 동원된 사람만 하더라도 40명 내지 45명 정도가 동원돼서 이 성경 기록했는데 그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록자들 모두가 다 직업이 각각 다 다른 사람들이고 또 살아온 연대도 각각 다르고 어떤 사람은 적어도 한 1500년 차이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 차이, 300년 차이 각각 다 다른 시대에 살던 사람 또 직업으로 보더라도 각각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성격을 보더라도 다 똑같은 성격이 아니요. 내성적인 사람 있는가 하면 또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성질이 활달한 사람도 있고 너무 꽁한 사람도 있고 또 공부를 보더라도 학식을 보더라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공부를 적게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모두가 다 천대만상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으로 감동해 주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경의 저 기록 연대를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도록 하는데요. 첫째 번에는 구약 성경을 보도록 하죠. 성경은 다 잘 아시는 대로 구약과 신약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시간에 본 대로 또 외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전전 시간에 공부를 했죠. 외경.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고 또 성경 전체의 사상과 맞지 않고 또 사도성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경은 우리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그래서 외울 때는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3927. 3927.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외울 수가 있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이자 말한 대로 여러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을 다 동원시켜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겠다. 근데 구약이나 신약 그럴 때 그 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약이란 말은 우리가 무슨 약속이라고 쓴 약자지만은 그 약의 뜻이 뭔가? 이 약이란 말은 라틴 말로 말하면 테스타멘툼이란 말은 라틴 말에서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음에 이제 변호사 앞에 가서 유언장을 다 써야 되는데 만약에 유언장을 쓰지 않으면은 우리가 잘못되게 되면 우리 재산이 모두가 다 국가의 재산으로 다 반납이 되죠.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고 또는 무슨 교회에 어느 자선기관에 바칠 수도 없고 나라에서 모두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유언장이 없으면은 그런 거로 반드시 유언장을 만들어 놓았다가 그 사람이 잘못되면은 곧 유언장을 펴서 이분의 재산을 어떻게 누구에게 분배해 주길 원했는가 고인이 누구에게 이 재산을 주길 원했는가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렇게 주는 것처럼 테스타멘툼 유언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보면 약 그래서 약이라는 말은 이제 이제 말했지만 라틴 말의 테스타멘tum 그런 뜻이 있지만은 구약에서는 이 약이라는 말이 언약 혹은 또 계약 언약과 계약은 같은 뜻이에요. 언약 혹은 계약 혹은 또 약속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남녀가 결혼하지도 약속을 하지 않아요? 계약하지요. 또 회사와 회사 사이도 계약이 있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약혼할 때는 언약이라는 것이 있고 또 회사와 회사 간에는 계약이 있단 말이에요.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어떤 조약이나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부 좀 쉬운 말로 act니 pact, P-A-C-T, pact나 혹은 또 act, A-C-T 그런 말을 쓰지만은 이것을 통틀어 말하면은 covenant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covenant.
이 카버넌트라는 말은 영어로서 언약이라 약속이라 계약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이라는 뜻이 많단 말이에요. 언약이란 뜻도 있고 계약의 뜻도 있고 또 아까 말한 유언이라는 뜻도 있고 이 뜻이 많아요. 근데 언약이나 혹은 계약 그런 말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베이리트라고 그래요. 베이리트라고 그러는데 그 베이리트의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피를 흘린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피를 흘린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 관계 맺을 때 어떻게 해서 언약 관계 맺었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아 너 이제부터는 내 자녀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니죠. 반드시 할례, circumcision 할례를 베풀고 할례 베푼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내가 언약을 세우는데 너하고만 세우지 않고 누가 세운다고 그랬어요? 너의 모든 자손들과 세운다고 그랬죠. 15장 가서 보면은 오른쪽 페이지 윗단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새를 둘로 쪼개 가지고 그리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너하고 이제 아브라함 너하고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의 말씀을 약속한 말씀을 믿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새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고 만약에 네가 나와 맺은 언약을 내가 인간인 편에서 아브라함 내가 이거를 파기하면은 내가 이처럼 죽임을 당한다. 그거 아주 무서운 아주 예식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특히 중동지방 지금 아랍이죠. 중동지방의 습관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슨 조약을 맺을 적에도 반드시 소나 혹은 또 무슨 양이나 이런 걸 잡아놓고는 둘로 갈라놓고서 그 속으로 두 사람이 그 갈라놓은 양편을 갈라놓고서는 그 안으로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죠.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신과 내와 지금 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는데 혹은 당신의 회사와 우리 회사가 이 계약을 맺는데 만약에 파기할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겠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습관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랍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런 성경 공부할 때는 이 중동 지방의 관습, 커스텀 이런 것을 알면은 성경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사상이 뜻이 많다고 그랬어요. 뭐 계약도 있고 언약도 있고 약속도 있고 또 이 유언도 있고 뜻이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유언도 마찬가지예요. 유언도.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그냥 효과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발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유언장을 쓰고 지금 은행에 그 세이프 그 뭐였죠? 거기에 은행에 가서 이렇게 그 세이프에 이제 넣어놨다 하더라도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유언장은 아무 쓸모가 없죠. 그 유언장이 실제 효과 발생하는 것은 그 유언을 쓴 사람이 죽을 때 효과 발생하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이 카버넌트라고 하는 언약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피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 혹은 계약 약속이건 베이리트 피를 흐르는 뜻이고 또 신약에서 약속이란 말 언약이란 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리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영영 보존하시네. 그 언약이라는 그 언약 그것이 이렇게 카버넌트거든요. 그것도 디아세케이라고 하는 헬라 말 디아세케이 그런 말로 역시 피를 흘린다 이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이걸 내다보고서 구약과 신약 구약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대신 뭘 흘립니까? 무슨 피를 흘립니까? 양의 피를 흘리고 소의 피를 흘리고 그래서 반드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양을 잡아다 가서 혹은 소를 잡아다 가서 그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피를 흘려서 소를 잡아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현재 오늘날에는 로마인서 12장 1절 보면은 로마인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 living sacrifice. Okay? Present your body as a living sacrifice, acceptable to God.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로 하나님 바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는 살아서 바치는 건 없어요.
다 죽여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이나 구약이나 신약의 약, 그 약이란 뜻이 무엇인가, 그걸 지금 여기서 장황스럽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라틴 말에서는 테스타멘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Old Testament, 신약 성경을 New Testament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언약, 새로운 유언, 옛날 유언,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카버넌트,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런 피 흘리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구약의 39권이 원래 기록된 그 대략적인 연대를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이걸 하기는 그렇게 할 수 없고, 대략 학자들 간에 이렇게 이런 책은 이런 때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대개 이런 걸 알게 되면은 그 당시의 배경을 알 수 있어요. 모세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3,400년 전에 모세 오경, 장출레면신을 기록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배경,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이거를 알면은 우리가 창세기나 혹은 뭐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 이런 것을 공부할 때에 그 많은 문화적인 그런 그런 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이런 때는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했다. 머리에 모자를 쓰는 거. 사도 바울 때는 여자들이 머리에 모자를 썼거든. 지금 뭐 모자를 안 쓰죠. 그런 것이라든가. 또 옛날 사람들은 이 가죽 종이에다가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파치먼트라고 해가지고. 혹은 또 옛날에 맨 처음에 물론 이제 그 파피루스, 나일강 지도 보면은 아프리카의 그 애굽, 이집트죠. 애굽의 그 델타 삼각주 거기 보면은 거기 강에 그 갈대 같은 것이 많이 돌아요. 갈대 같은 거. 갈대가 돋는데 그 갈대 그 종류 가운데 하나가 파피루스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껍질을 벗기는 거죠. 껍질을 서서히 벗겨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크리스 크로스 여기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놓고 그래가지고 물을 이렇게 다 뿌려가지고는 햇빛에 말려와요. 그것이 껍질 하니까 이제 이게 햇빛에 말리게 되면 딱 이렇게 붙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그다음 또 가루, 세로와 가루 이렇게 다 붙어가지고서 깨끗한 그런 거. 옛날에 아마 여러분들 다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사치라고 했어요. 삿. 지금은 장판 다 깔지만은 옛날 장판이 나오기 전에 삿을 깔아가지고서 그처럼. 그래서 크리스 크로스 옆으로 놓고 또 그 위에 또 세로 놓고 그래가지고 이게 딱 붙은 다음에 거기다가서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같은 것은 우리 이 양쪽 어른들의 벌린 팔로 10길쯤 되죠. 야고보서 기록한 것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쭉 쓰고 그다음 또 옆에 또 쓰고 또 옆에 쓰고 또 옆에 쓰고 해가지고 이게 자꾸 이렇게 이어져 나가죠. 물론 파피루스를 몇 점 만들 때야 뭐 요만하지요. 뭐 사방 한 옆으로 가로가 1푸트, 세로가 1푸트 그 정도고 이걸 자꾸 연결시키죠. 자꾸 연결시켜가지고는 기다랗게 옆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둘둘둘둘 말아가지고는 볼 때는 다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다 끝나게 되면 또 둘둘 말아가지고 또 다음 교회에다 갖다 주고 그 다음 교회 또 다른 교회에 갖다 줘 돌아가면서 회람하면서 이렇게 보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맨 처음에 시작됐다가 그다음에 인지가 발달하니까 이제 이게 뭐가 나오냐 할 것 같으면은 그다음에 그 가죽 양피지죠. 가죽이 나와요. 어떤 가죽이 나면은 양이나 소를 많이 잡잖아요. 구약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잡을 것 같으면 거기에서 그 속에 이 피부에 이 가죽에 밖에 있는 거 말고 가죽 안에 있는 거 그거를 이렇게 가르게 떠가지고서는 그거에다가 글 말려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치먼트라고 그래요. 파치먼트, 양피지라고 그래요. 거기다 글을 쓰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점점 인지가 발달하니까 이제는 있어가지고 길게 옆으로 늘어나가지 않고 사방 한 푸트 정도면은 그렇게 해서 그거를 차곡차곡 이제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책처럼 묶지요. 책처럼 묶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묶어 놓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코덱스라고 그래요. 코덱스, CODEX, 코덱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코덱스가 맨 처음에 언제 나왔냐면은 기원 3세기에 처음으로 코덱스가 나왔어요. 코덱스. 이 코덱스가 나와가지고서 그럼 편리하겠죠. 오늘 우리 같은 그런 책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잘 모를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그 이조 시대 말기에는 책들을 이제 만드는데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뭐 아주 멋지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뭐 창호지 이제 그 문에다가서 밟는 창호지에다 글을 써가지고는 이렇게 저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실로 꿰매고 그렇게 했잖아요. 송곳으로 뚫어가지고서 실로 꿰맸죠 책을. 그런 책.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양피지 그런 거를 쓰고 그 다음에 양피지를 자꾸 모아가지고는 아래서부터 자꾸 쌓아 올려가지고 한 50페이지 쌓아가지고서는 그걸 이렇게 저 실로 꼬매는 거. 그러면서 코덱스를 만들었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그 기원 전 15세기, 16세기 그러니까 BC 뭐 1400년, 1500년 그때 그 무렵에 이제 모세가 활동하던 시대거든요. 그 무렵에 이제 구약 시대가 구약이 좀 쓰기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에 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모세가 맨 처음 받은 것이 뭐냐면 다른 것보다도 십계명, 그렇죠. Ten Commandments. 십계명을 데칼로그라고 그래요. 데칼로그. 데칼란 말은 열, 로그란 말은 말씀.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데칼로그, D-E-C-A-L-O-G-U, D-E-C-A, 데카, 로그, L-O-G-U-E, L-O-G-U-E, 데칼로그라고 그래요. 그래서 맨 처음 받은 거는 이 도덕법부터 먼저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 나라에 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첫째는 뭐가 있냐면은 도덕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의식법이 있고 또 하나는 민사법이 있고. 민사법은 뭐인가 하면은 그 나라는 이제 전체 이스라엘 나라는 전체가 신정국가로서 전체가 교회였다고 지금 말할 것 같으면 교회 전체가 교회였어요. 전체가 교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거든. 그 옛날에 뭐 저 광야 시대는 회막에 계셨고 성막에 그 다음에는 또 여기에 지금 또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시고 그래서 그게 낮에는 기름구등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이동하게 되면 또 그게 회막을 다 뜯어서 또 고아 족속들이 그걸 또 메고 또 딴 데를 가서 또 하고 이 고아 족속은 그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밥 먹고 항상 성전만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뭐 천막치고 성전이니까 그거야 뭐 이제 예루살렘이 뭐 완전히 그 복귀가 그때 와가지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있었지. 예루살렘 성전. 그 전까지는 만날 이동식이라고 모바일 이동식이라고.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면은 또 뜯어가지고 또 천막 뜯어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 또 모자라면 모자야 되는. 모자면 또 뭐합니까? 또 천막 치고 또 거기다 또 복궤를 모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그 복궤가 고서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백성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법이 뭐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다스린다든가 도둑질할 것 같으면 어떻게 다스린다든가 그 다음에 또 뭐 이혼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게 다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민사법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내가 이야기한 거의 의식법이라는 것은 뭐인가 하면은 제사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 지낼 것인가. 내가 죄를 지으면은 나라의 법의 통제도 받지만은 내가 이 종교상으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덕법은 십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 기본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법을 주실 때에 도덕법부터 먼저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의식법을 줬어요. 제사법. 그 다음에 민사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세 가지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은 도덕법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은 민사법과 의식법은 없어요. 민사법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의 것이니까 미국에 해당되질 않지요. 백성은 자기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지. 뭐 크리스천이라고 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법을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는 안 지키죠. 도덕법은 모세가 받은 도덕법이지만은 전 세계 어디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도덕법은 지킬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식법.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거든요. 항상 거기에 대한 구절은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보면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18절 그 속절 보면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은 의문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아무도 핍론케 하지 말라. 이것은 장래 일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의식법은 다 주님께서 그 의식법이 뭐예요? 항상 양을 다루 들여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좀 용서받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 양의 피를 흘렸다고 해가지고 양을 죽여가지고서 피를 바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거든요. 양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없이 합니까? 그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그걸 뭘 나타내는 거예요?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양을 잡아 죽인 것이지 그 양 자체가 아무 효과는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실제 자기 몸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바친 바 되었으니까 이제는 실물이 오면 그림자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형이고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렸으면 그걸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실물이 오면은 그림자가 필요 없듯이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 6절, 10절, 18절 말씀은 이제 이 모든 것은 다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안식일도 제7일 안식교처럼 제7일 안식교 토요일 날 그거 지킬 필요 없고 또 돼지고기 먹지 못하던 거 그것도 먹을 수 있고 또 뭐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그것도 먹을 수 있고 비늘이 없는 거 그것도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거는 상관하지 말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 유대 사람들은 그 매월 월초가 되면은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월초가 됐다고 해서 또 제사를 지냈어요. 이제는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거 안 하거든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한 가지 남아있는 거는 도덕법. 이거는 지금도 지킨단 말이에요. 그 도덕법이 맨 처음에 주어졌다고 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의식법이나 이 제사법이 다 어디에 의식법이나 저 민사법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도덕법에 근거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도덕법,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 아니?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가고 소를 가지고 가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고 십계명 어겼기 때문에 나라의 제재를 받고 예를 들어 그것 때문에 뭐 살인했단 말이야. 거짓말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이르렀단 말이에요. 안식일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을 지켰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나라의 제재를 받죠. 민사법으로. 그러니까 전부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도덕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도덕법 지금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고 많은 사람 지금 율법에 해방이면 율법 시대가 아니고 지금 뭐 율법에서 해방됐고 지금 은혜 시대인데 뭐 교회 시대인데 그 뭘 지키려 하지만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목적은 첫째가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보면은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고 율법으로는 다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뿐이라. 갈라디아 2장 16절이 있어요. 또 그러면 또 하나 두 번째는 무슨 또 그 목적이 있냐면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3절 말씀 보면은 갈라디아 3장 23절 가서 보면은 왼쪽 페이지 아랫단에 맨 왼쪽 줄에 가서 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 보면은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He's a schoolmaster leading us to Christ. Okay. Law is the schoolmaster leading us to Christ.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란 말이에요. 학교 선생이란 말이죠. 그러면 세 번째 율법의 목적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규범이란 말이에요. 규범. 규범이 뭔지 알죠? 군대에는 규범이 있어요. 군기가 있다. 군기. 잘못할 것 때문에 군사재판 들어가죠. 코트 마셜.
잘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도 우리가 살아갈 그런 그 규범이 있어, 규범. 헌법. 나라의 백성은 헌법 있잖아요. 미국 시민은 미국 나라 헌법 따라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의 시민이 우리들은 그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법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을 외워두면 좋아요. 왼쪽 페이지 웃단에 오른쪽서부터 한 두세 줄 가면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Lamp to my feet, the path, and the light to my path. The word of Go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to my path. 내 길의 빛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인생 걸어갈 때에 뭘 가지고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뭘 가지고 구분을 합니까? 요즘은 뉴에이지 시대의 사람들 뭐냐 우리는 아무렇게나 내가 생각해서 옳다고 하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건 참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의 규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내 신앙의 척도가 어디 있느냐? 무엇을 보고 신앙이 옳은 신앙인가 잘못된 신앙인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 생활을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이 세 가지의 목적이 있는 것인데, 여기 지금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자꾸 다른 길로 많이 나가지만은, 맨 처음에 1번 가서 보면은, 1자 쓰고 있어. 그 다음에 C자 쓴 것은 C는 뭐일 것 같아요? C자 쓴 거는. 아는 분 계세요? 스몰 C자가 무슨 C자 같아요? 여러분도 이저 신학서적을 보다가 특히 영문서적, 우리말이야 그런 것이 없죠. 우리말 지금 영어책 보다가서 C자가 조그맣게 쓰게 되면은, 조그맣게 앞에 쓰게 되면은 Circa, C-I-R-C-A, C-I-R-C-A, Circa. Circa라는 말은 라틴 말로 약, 대략, about. 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략 이걸 만약에 크게 쓸 것 같으면 큰 자 대문자 쓰면은 뭐가 됩니까? 세기, 1세기, 2세기, 3세기, second century, first century 됐죠. 소문자는 작게 쓰면은 시리카 약자예요. 반대로 점을 찍어야 돼요. 약 1400년부터 1000년까지 BC에는 어떤 책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펜타튜크라는 펜타란 말은 뭐겠어요? 펜타곤 그거는 각도거든. 펜타는 5개거든. 5개 각도죠. 오각형이죠. 오각형. 그래서 튜크란 말은 책이요. 펜타튜크. 5권 책이죠.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영어로 펜타튜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장출레멘션이죠. 제네시스, 엑소더스, 레비티커스, 넘버스, 디우테로노미 이런 것들이죠. 이건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자슈아, 저지스 앤 루스, 사사기, 룻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기원전 1400년에서 약 1000년 사이에 써졌다. 다음 두 번째 가서는 약 1000년서부터 786년, 기원전 1000년부터 780년 사이에 쓰여진 것은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아가서, 그 다음에 전도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First, Second Samuel, Song of Solomon, Ecclesiastes, 이제 전도서 이런 것들이 그때 기록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기원전 786년부터 730년까지 사이에는 에이모스, 요나, 호세아, 그래서 아모스, 요나, 호세아 이런 책들이 그때 기록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보려면은 이런 책 연구할 때는 대개 기원전 8세기에 이스라엘의 사정이 어떠했는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외국의 침공이 있었고 그때의 국민들의 생활 상태가 어떠했고 신앙생활이 어떠했고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뭘 가지고 아냐 할 것 같으면은 성경을 봐서 알지만은
또 그거 말고 유대 나라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The History of Holy Land, 성지의 역사라든가 The Geography of Holy Land, 또 성지의 또 지리 이런 책들이 또 있거든요. 또 Biblical Archaeology 또는 성서 지리, 성서 고고학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찾아가서 보면서 이 책, 성경책을 보게 되면은 이 당시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그런 거로 아모스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구나. 호세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목사들은, 또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 반드시 성경 외에 참것을 많이 보죠. 어떤 사람이 성경 하나만 날딱 두고서 이것만 가지고 연구한답니까? 근데 그 시대에 물론 그 연구도 그렇게 하면 연구를 할 수 있긴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100번 정도 가면은 되게 흐름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아모리 족속이 어떻게 어디에 분포되어 있었고 지금 지도로 봐서 오늘에 어디일까, 또 해적서들이 오늘에 어디에 있을까, 이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성서 고고학책이나 성경 지리학, 또 어째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 그 성서 지리책을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고, 가나가나 어디 가나 그냥 무화과를 많이 심으니까 무화과 나무, 또 가시덩굴. 그러니까 주님께 설교할 때 가시덩굴에 그게 씨가 떨어지고 돌짝밭에 씨가 떨어지고 왜 그 말 했을까? 돌짝밭은 이스라엘에서 얼마인지 가는 곳마다 돌짝밭이란 말이에요. 저 돌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LA 갔다면 LA 같지, 그냥 산 가면 LA 산에 나무가 있습니까? 전부 돌짝밭이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못 가본 사람은 LA 보면 꼭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똑같다고. 낮에는 이렇게 덥고 밤에는 춥고 사막 기오니까 그렇잖아요. 또 양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 양도 이스라엘 나라 양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양의 비유를 많이 쓰시고, 돌짝이 많으니까 돌짝밭에 비유를 그렇게 쓰시고, 무화과 나무가 많으니까 무화과에 비유를 들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할 적에 무슨 어려운 철학이나 문학이나 무슨 이런 논리학이나 윤리학 설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주위에 사람들이 다 보는 일상생활을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걸 가장 쉬운 것을 가지고 있어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참다운 설교는 그런 문학적인 설교나 철학적인 설교는 필요 없고, 가장 우리 주위에서 알기 쉽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다루면은 쉽겠죠. 그렇지만 이제 목사들이 설교하다 보면은 자연히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설교가 많이 나오고 원어도 나오게 되고 헬라어 히브리어니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여기 이제 그렇게 생활 현장에 가까운 데서 보는 게 좋다. 4번에 가서는 736년에서 기원전 736년에서 기원전 686년까지 그 사이에는 호세아서가 계속해 기록됐고, 또 이사야서나 미가서, 욥기서. 근데 욥기서라고 하는 것은 말이 많아요. 왜 퀘스천마크 붙였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욥기서가 기원전 1000년 때 그때 기록됐던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원전 8세기에 기록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대개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기원전 8세기에 기록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퀘스천 마크를 붙여놨어요. 여러분도 책을 보다가서 욥기서 이건 기원전 1000년경에 기록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다. 정확히 모르니까 아무도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 그 다음에 5번에 가서 보세요. 기원전 686년에서 636년, 그게는 이제 잠언과 나훔서, 잠언서와 나훔서. 나훔서는 짤막한 책이죠. 짤막한 책이에요. 에돔에 대해 쓴 책인데요. 짤막한 책. 프로버브는 이건 지혜문서죠. 여러분들 지혜문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문서예요. 시편 같은 거, 또 솔로몬, 아가서죠. 아가서 같은 거, 전도서 같은 거, 이런 건 다 지혜문서예요. 또 잠언서 같은 거, 이런 건 다 욥기서 같은 거, 이건 다 지혜문서란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것 같으면은 욥기서나 시편이나 혹은 또 전도서, 또 이 아가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잠언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몇 구절 보면서 쭉 묵상을 하면은 많이 도움이 돼요. 다른 책보다도.
아침에는 일찍 일어났으니까 무슨 교리집을 보는 것보다도 교리가 뭐요? 로마인서 같은 건 교리집이거든요. 또 갈라디아서 같은 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그 지혜문서, 욥기서, 좀 시편, 그다음에 뭐 잠언서, 또 그다음에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아주 정신이 맑아지고 참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사람의 지혜가 받더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 보도록 하면은 여섯 번째 가서는 이 기원전 636년에서 586년까지 636년에서 기원전 586년까지 기록된 성경 말씀은 스바냐서, 하박국,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 여러분 다니엘과 에스겔 이렇게 생각하면은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잡혀갈 때가 아닌가 그렇단 말이에요. 애굽이 아니라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가 아닌가 그래요. 언제? 586년 BC. 기원전 586년 BC 머리에 외우세요. 기원전 586,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든 기물들, 금그릇, 은그릇들은 전부 바벨론 사람이 약취해 가버리고 예루살렘 시내는 전부 다 도살당하고 백성들은 좀 쓸만한 사람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 버렸고 쓸모없는 사람 다 죽여버렸고 이게 바벨론. 그래가지고 그 잡혀간 것이 누가 잡혀갔어요? 에스겔, 다니엘 다 잡혀갔잖아요. 그때 586년. 그렇게 그런 사회 환경 속에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 하면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서 2장인가 3장 볼 것 같으면은 그 벨르사살 왕이 거기에 이제 밤에 술 마시잖아요. 술 마시는데 술 마시다 죽지만은 술 마시는데 그게 무슨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무슨 금이요? 무슨 금 그릇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해 가지고 그 금 그릇으로 벨르사살 왕이 바벨론에서 술을 퍼마셨죠. 그러나 밤 그 왕은 죽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그런 거. 그게 무슨 그릇이겠는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에서 훔쳐가지고 온 그런 그릇이란 말이죠. 전 586년에서 536년 사이 거기에서 나온 그 책들을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 있는 이걸 이제 그 신학적인 수로는 이제 그 바벨로니안 캡티비티 혹은 또 우리말로는 바벨론 포로시다고 그래요. 바벨론 포로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50년 내지 70년 동안 종살이했다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70년 동안을 그 나라에 종살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이 영어로는 사이러스, 킹 사이러스인데 우리말은 고레스 왕. 이분이 어디 사람인가 하면 오늘의 이제 그 이란이에요. 이란. 그래서 그 당시는 페르시아. 옛날에 페르시아가 오늘의 이란이거든요. 그 이란에 거기에 이제 고레스 왕, 킹 사이러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지시를 받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본토로 보내주고 아주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스럽게 관용스럽게 대해주었어요. 이것을 보시면 알지만은 이 바벨론 나라는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페르시아에게 망했거든요. 페르시아. 바사나라. 그러면 또 바사나라는 또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페르시아는 힐라에게 망했다고. 그리스. 그래서 그리스의 그 전쟁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라톤이라고 하는 곳에서 크게 싸움을 벌였는데 이 페르시아 군대와 이제 헬라 군대가 크게 이제 큰 접전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헬라 군대가 이겼죠. 결정적으로 이겨가지고 이제 페르시아 힘을 못 쓰게 되고 그때부터 무슨 판? 헬라판으로 온 세계가 헬라판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 군이 이겼다 그런 그 메시지를 가지고서 전령이 뭐 23마일인가 21마일인가 그 마라톤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뛰어가지고서 아테네까지 가서 우리 군이 이겼다 그리고 죽었다고 했죠. 그래서 너무 지쳐가지고서 그때부터 마라톤 그 경기가 그 오원이 그 기원이 거기서 기원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페르시아와 이 헬라와 싸울 때거든요. 그 다음에 헬라도 누구한테 망합니까? 로마에게 망하죠.
그래서 이걸 역사를 가만 더듬어 보게 되면요, 항상 어떤 나라이건 오래가는 역사가 없어요. 중국도 보세요. 중국도 여러 나라 바뀌지 않습니까? 중국이 뭐 지금 뭐 5천년, 6천년 됐다고 떠들어대지만은 얼마나 만에 바뀝니까? 우리나라도 얼마나 만에 바뀝니까? 자꾸 바뀌지 않아요?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건설된 지가 뭐 1776년에서 오늘까지면 지금 230년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참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국민들이 이와 같이 지금 뭐 하나님 몰라라 하고 그냥 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죄의 마음대로 짓고 마약하고 그냥 성도덕이 물러나고 이렇게 정말 하면은 망한다고요. 우리가 보세요. 로마 제국 보라면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500년 저렇게 계속해서 참 창궐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로마 제국의 집집마다 그냥 그 벽에 걸려서는 안 될 이상한 그림들을 그려놓고 그냥 요즘에 할리우드식으로 말해요. 요즘에 저게 베니스 비치, 여러분들이 가본지 모르지만은 여기 그 마하탄 비치, 거기도 올라가면 산타모니카 비치, 말리부 비치 그 밑에 산타모니카 비치 밑에 베니스 비치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건 참 눈뜨고 볼 수 없는 이상한 광경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건 소돔과 고모라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기원 후지요. 기원 후 몇 년입니까? 기억이 안 나지만 70몇 년인가? 그 폼페이, 이태리 폼페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 뒤에 베스파시안 그 산이 있어요. 베스파시안 그 산이 뒤에 있는데 그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냥 그 붉은 용암이 쫙 내려오면서 폼페이 도시를 전부 덮어버렸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 폼페이 발굴을 하지요. 고고학팀이 말이죠. 그런데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도시가 문란스럽고 생활이 문란했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개인이건 가정이건 나라이건 문란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건 징벌이 오고 하나님의 진로가 온다고. 그건 틀림없어요. 그럼 미국이 지금 이렇게 돼가면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뭐 부시 대통령이 어저께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연설이 끝났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을 서려야 되는 것이지 급할 때만 하나님 찾고 나가서는 하나님 없다고 그냥 그렇게 백악관에서 옛날에 클린턴 행정부 때 그냥 무당되다 구신하고 댕기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바로 되겠어요. 그래. 사람이 똑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나라가 부강하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만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은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이 나라가 정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말이죠. 이런 역사, 교회 역사. 우리가 뭐 시간이 있으면 그 교회 역사적 공부하면 참 재미있지만은 어떻게 하다가서 교회가 이렇게 됐고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고 어떤 나쁜 정치가 어떤 나쁜 목사 어떤 나쁜 교회 지도자가 있어가지고서 그 교회가 타락했고 결국 이런 심판이 왔고 이런 심판이 왔고 이걸 쭉 보면 좋지만은 우리가 그런 시간도 없지만은 이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이 참 피부에 와 닿는다고요. 성경 말씀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풀에 뱀같이 배임 받을 것이고 마른 풀같이 날아가리라는 말씀 있잖아요. 시편 37편 말씀에 말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농담을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응?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진리 자체거든요. 진리이신 그분을 거짓말할 수가 없다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 무슨 모슬렘교가 무슨 모하마드가 어떻고 하지만 모하마드라는 사람은 기원 후 8세기 사람 아니에요. 그때 자기도 선지자라고 해가지고서 예수하고 나하고 동생 아니고 나도 하나의 선지자고 예수 선지자고 그런 해가지고 결국은 이슬람교가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게 어떻게 그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릎을 대화하게 되면은 우리는 알라스에게 절한다. 왜 알라스에게 절하냐? 그럴 경배하냐?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이스라엘 나라 말로 아랍어로는 아랍 말로는 알라 그런 건 신 그 뜻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God 그러면 하나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라 그러면 신이란 그렇게 변명하지만은 그 말이 아니에요. 알라는 그 사람 태양신 알라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태양을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만드신 조물주시지 태양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체계가 다른 거예요. 오케이? 물론 그 사람들은 코란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따로 있어요. 코란경. 물론 모든 이런 이단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다 성경을 본따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경전이 다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경.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은 신세계 번역판, New World Translation, 신세계 번역판 성경. 그건 우리가 비슷하지만은 말을 많이 바꿨다고. 영어로 distortion, perversion,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비슷하지 우리가 볼 때는 달라요. 그 다음에 또 이 안식교 사람들은 또 엘렌 G 화이트가 쓴 건강과 스크립처, 건강과 성경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말은 그렇죠. 뭐 건강과 성경이라는 책은 우리가 뭐 참고로 보지만은 성경 위에다가 하지만 아니죠. 그 교회 들어가서 한 걸 보면은 그것이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성경 밑에가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할 것 생각은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자가 쓴 건강과 성경 이 책이 먼저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 밑에 있고 이것이 진짜지 이건 밑이라고. 유독히 우리 기독교의 정통적인 기독교에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맨 꼭대기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천주교 사람들도 기독교지만 천주교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와 같지만 그 사람 다른 게 뭐냐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꼭대기 있고 성경 밑에 있다. 교회란 누구냐? 교황. 좀 로마에 있는 교황이 꼭대기에 있거든 성경. 그러니까 성경도 교황 밑에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성경이 맨 꼭대기에 있고 교회가 그 밑에 있고 교회 모든 분쟁이 있으면 분쟁의 맨 마지막 심판관이 누구요? 맨 마지막 심판관은 반드시 성경이 심판관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에서 분쟁이 있으면은 그 분쟁 해결점은 어디서 찾냐면 세상의 법정에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기원전 520년경에 나온 것이 학개와 스가랴, 그 다음에 기원전 420년경에 나온 게 요엘과 말라기서, 그 다음에 기원전 420년에서 336년에 나온 책이 에스더와 에스라, 니에미야 이런 책들이죠. 그 다음에 역대 상하 그런 것이고, 다음 두 번째 신약성경 보죠. 이 신약성경은 구약에 비해서 부피가 작아요. 부피가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27권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 처음에 사복음서는 기원 50년경 주후 예수님 오신 다음에 기원 50년에서 늦어도 70년경 사이에 기록이 되었단 말이에요. 복음서가 말이에요. 만일 어느 한 책이라도 기원 70년 이후에 기록되었더라면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강조하면서 예언하셨던 예루살렘의 멸망한 사실이 성경 어딘가에 분명히 기록되었을 것인데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만약에 성경이 70년 물론 요한계시록은 70년 이후에 기록이 됐어요. 그거 말고 다른 성경 신약성경 다른 책들 가운데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것은 있지만은 예루살렘 멸망했다 그렇게 기록된 것은 없거든. 그럼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 신약성경은 모두 70년 이전에 기록이 됐다. 게다가 우리 먼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게 사해에서 발견된 문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7Q5. 쿰란 지방의 7번째 동굴에서 발견된 5번째 문서. 그것이 마가복음 6장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언제 복사된 거라고 그랬어요? 기원 후 50년. 그런 거로 기원 후 50년 전에 벌써 이미 벌써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원본이 아닌 이상 그 원본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기록됐겠죠. 그러니까 50년보다 훨씬 더 이전에 기록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가서 봅시다. 사복음서 중에서 처음 3개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지상사역보다는
그의 신성에 관심을 더 두고 기록된 데 반해서 공관복음은 모두 같은 관점, 즉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synoptic gospel. 무슨 말인가 하면 똑같은, 보는 관점이 같다고 말이에요. 보는 관점이 같단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예수님의 지상생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애, 예수님의 the life of Jesus, 예수님의 생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요.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보다는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거기에 중점을 둬요. 그러므로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맨 처음에 공관복음, 그 다음에 제4복음 이렇게 구별을 하죠. 제4복음이 뭡니까? 요한복음. The fourth gospel. 이거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서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가서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사복음서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신약교회의 시작과 또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아직도 바울이 살아서 활발하게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누가라고 하는 그 의사가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기원 60년대에 말기에 로마 성 밖에서 순교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기록 연대를 대략 언제로 잡냐할 것 같으면은 대략 60년에서 70년 사이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언제 죽임당했습니까? 기원 60년대. 어떤 사람은 65년, 64년,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죠. 로마 성 밖에서 칼에 목을 맞고 돌아가셨어요. 왜 칼에 목을 맞냐? 십자가에 안 돌아가시고, 십자가는 이방 사람에게만 십자가 지우지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 안 지운다고. 왜? 너무 혹도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세네카라고 하는 로마의 유명한 시인을 말하기를 십자가에 죽는 것은 보통 natural death, 보통 이렇게 죽는 것보다도 천배라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괜히 알 것 같으면 영국에서 기원 후 60년대에 발견된, 영국에서 발견된 로마 군사들이 쓰던 그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보면은 9인치가 뭐 이 정도 되겠죠. 9인치 그것 정도의 쇠란 말이에요. 이걸 봐. 여기 손바닥에 박는 게 아니요. 여기 리스트, 팔목에 박는다 말. 여기다 박는 거예요. 여기다 박아야만 이자뼈와 이자뼈 사이에 붙어 있어 가지고 남에 걸려 있어 끝나는 게 있어요. 또 밑에 가서 이거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발을 포개 가지고, 양발을 포개 가지고 거기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피가 다 쏟아지지요. 피가 마르니까 어떻게 하면 목이 마르게 되고 머리에 현기증이 나고, 목이 마르고 머리에 현기증이 나고 경련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게다가 로마 병정들이 칼로 창으로 찌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장이 파열돼 가지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피가 다 쏟아져 가지고 죽는 그런 형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이죠. 우리가 보통 찬송 부를 때는 뭐 십자가 하지만 그 십자가 사실 그 십자가를 한번 인비전, 한번 그 십자가를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그 고통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해 보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기록된 것은 기원 후 60년대다. 누가 기록을 했나? 어떤 사람 물어볼 것 같으면 할머니들이 뭐 바울이 기록을 했죠. 그저 무조건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누가, 닥터 루크,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내용입니까? 사도행전은 교회가 점점 퍼져나가고 점점 이렇게 확장돼 나가고 선지자 사업이 활발해지고 이렇게 된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의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 여행하는, 그래서 무엇을 끝납니까? 마지막 3차 여행 끝마치고 마지막에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잡혀가지고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압송돼 가서 로마 성에 도착해서 연금 상태로 있는 것까지 끝나지요. 그것이 사도행전 28장이죠. 연금 상태로 끝나는 거. 그때 기록한 것이 옥중서신 4개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옥중서신 먼저 시간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바울 서신이 나오거든요. 13개가 나와요. 13개. 어디서부터? 로마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어. 빌레몬서까지. 이거.
이 바울의 편지 13개는 사도행전 그 다음에 오는 것인데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이고 바울 서신의 목록을 쭉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모두 대략 기원 50년에서 60년 중엽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하며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제일 나중에 제일 나중에 기록된 것이 무슨 책입니까? 디모데 후서. 그러니까 바울의 13개 편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13개 편지인데 그 중에서 13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 중에 제일 나중에 기록된 것이 디모데 후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목회하고서 그 다음에 저기 아테네를 고린도로 내려가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어떤 지금 동향이 생겼냐면은 바울이 설교할 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교인들이 하나씩 둘씩 다 죽어간단 말이에요. 교인이 다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만 오시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밥도 먹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예수님 재림만 바라보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사람이 죽을 때 장례식 할 때 어디에 들먹거립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들먹거리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겨우 먼데 에베소라고 하는 지도가 있으면 알지만 있겠죠. 이쪽에 있잖아요. 그 터키가 있지. 터키가 있으면 터키의 맨 왼쪽에 보면은 거기 에베소라고 하는 항구가 있다고. 에베소. 거기서 목회하는데 바울은 이쪽에 발칸반도 지나서 이쪽에 로마에 있고 오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빨리 오너라. 속히 오너라. 겨울 전에 오너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 목사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디모데 나이가 29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데 실제 디모데가 왔는가 안 왔는가는 성경에 말이 없어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애타게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로마 성 밖에서 순교했다. 그거밖에 몰라요. 지금도 로마에 여러분들이 수학여행 가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그곳을 안내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가면은 바울 서신, 그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일반 서신. General Epistle, 바울 또 Catholic Epistle, 일반 서신이요. 일반 서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입니까?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죠.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그런 거 일반 서신이 있어요. 왜 일반 서신이냐? 왜 일반 서신이냐? 또 공동 서신 그래요. Catholic Epistle이라고 그래요. 공동 서신. 왜 일반 서신이요? 공동 서신이라고 그러느냐? 그거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일정한 그 수신자가 없어요. 바울의 편지를 반드시 주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편지하라 그런 말이 꼭 있어요. 매 서두에. 근데 일반 서신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히브리서 같은 거 보면 무슨 누가 누구의 편지하는 그런 말도 없고 옛날 옛적에 선지자들로 하시던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으니 그렇게 나오고 처음서부터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밝히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는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60년에서 70년대에 기록되어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가서는 뭐가 있습니까? Revelation. 이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어요. 90년대에. 왜?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요한 사도가 있는데 이 양반은 요한복음 21장 가서 보면은 베드로는 늙어서 남이 그 사람들 띠를 띄워주고서 원치 아니하는 것을 끌고 가서 죽게 되겠다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이요 나는 그렇게 죽겠지만은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죽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요한복음 21장 맨 끝에 가서 보면은 이게 누굴 가르치냐 할 것 같으면 성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던 사람, 즉 사도 요한이거든요. 베드로가 한 말이 나는 그렇게 늙어가지고 내가 원치 않은 것에 끌려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겠지만은
이 사람은 어떻게 죽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조금 더 놓아둔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고 오래오래 살았다고. 늙어 죽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순교당해 죽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래서 오래 살면서 뭐랬냐면 반모섬까지 끌려갔다고. 반모섬까지 끌려가가지고서 왜? 굶어 죽이려고. 당국에서 이 사람을 굶어 죽이려고 반모섬에 끌려간. 반모섬이 어디 있냐면은 터키하고 이 발칸반도 가는 그 중간에 에게 해협이 있어요. 에게 해협. 에게 해협에 조그만 동떨어진 섬 남쪽에 보면 섬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반모섬이 있어요. 그걸 끌고 갔단 말이에요. 끌고 갔는데 이거는 굶어 죽는 고사하고 그 다음날 주일날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때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록된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건 장차 되어질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또 천당에 되어질 일을 기록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되어질 일을 기록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이 어떻게 종말이 올 것인가, 죽은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늘에는 어떤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걸 다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요것을 언제 기록됐냐면은 기원 90년대에 기록이 됐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맨 처음에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manifestation. 예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복음서가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사도행전은 proclamation.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는 뭐라고 하냐면 exposition. 이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explanation. exposition. 그 다음에 가서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은 application. 복음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적용되는가, 우리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 요한계시록 expectation. 주님의 재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대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디스커션 할 거나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